부차 다시 수보리아 수설시경 이 경전을 설에서 내지 사국에든 사국에는 간단한 한 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한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경을 설하면 당지차처 이곳은 일체세간 천인아수라들이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모든 존재들이 말하는 거죠. 심지어 천상의 존재, 아수라의 존재들까지도 다 공양을 올린다. 마치 부처님의 탑묘처럼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탑에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금강경을 독송하고 금강경 사국계를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곳이라면 천상의 천인들, 아수라들까지도 모두 다 부처님의 불탐묘에 예배하는 것처럼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금강경을 독송하면 거기 마치 천상의 그 모든 존재들, 아수라의 존재들이 다 와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금강경의 소리를 듣고는 다 공양을 올린다라는 거고, 법당에서 그렇게 해도 역시 천인 아수라들이 다 와서 공양을 올린다고. 오늘의 영가도 천도를 하는데 천인 아수라들 와가지고 축하하고 기도해주고 부처님 전에 불공 올리는 것처럼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영가 천도도 아주 잘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화학요인 왜 그러냐면 진능 수지 독송 이렇게 능히 수지 독송 한다면 수보리아 당지신 이 사람은 성취 최상 제일 희우지법 최고 가장 희우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금강경을 독송하는 그 자체만으로 해도 왜 여러분들 그 무협 영화 보면 무슨 비법을 검을 찾아서 비법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하면서 천하를 다니면서 무슨 비법을 찾아다니잖아요. 비법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금강경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하를 다니면서 온갖 살생을 해가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원했던 그런 경전은 사실 금강경이에요. 지금 말하잖아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한 개송만이라도 얘기한다면 천인 아수라들이 다 와서 공경한다잖아요. 이거를 잘 못 믿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유직의 수복자, 생정신자, 유직의 수복자라고, 또 맑은 믿음을 갖는 자는 과거 1불, 2불, 3, 4, 5불 과거 무량 천만불 전에 공양을 이미 올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만 들었지 이 경전이, 금강경이 그렇게 백천만금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내 목숨을 던질 만큼 그렇게 귀중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금강경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경전인지.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듯이 모든 신선들이나 천인들이나 아수라들이 부처님을 모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금강경을 득해서 수지 독송하는 사람은 가장 훌륭한 희우지법을 성취한, 가장 훌륭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약시경전 소재지처는 이 경이 있는 곳, 소재지처는 즉위유불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자들이여 모두 다 존중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금강경이 있는 곳은 부처님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금강경에 대한 경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제6, 제8이죠. 제 752페이지에요. 제8 의법 출생분에 보면 또 나옵니다. 중간에 수보리아 일체제불 그제불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법 일체제불과 그 모든 부처님들이 이 안욕따라 삼맥 깨달음에 이르는 법이 모두 다 이 경에서 나왔다. 개종차 경출 이 경에서 나왔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은 부처가 되는 부처님이잖아요. 깨달음을 이뤄서 3계 6도를 초월하고 우주를 초월해버렸어. 여호와 하느님이 굉장히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6도 6내를 벗어난 분이 아니에요. 오로지 부처님만이 6도 6내를 벗어나서 우주를 초월했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금강경을 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영가님도 금강경의 말씀을 잘 듣고는 그렇게 육도윤회를 뛰어나 이제 그 부처님이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왜 금강경은 그럼 이렇게 왜 훌륭하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훌륭하냐? 경전만 훌륭하다고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냐? 그거는 이제 제3 대승정종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약유색, 약무색, 약비유색, 비무상 이런 모든 존재들을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숲에서 태어나거나 하로 태어나거나 모양이 있거나 모양이 없거나 하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를 했지만 제도한 바가 하나도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 보고 무주상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여라.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하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부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과 이르러서도 수다원과 이르렀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사다원과 이르렀어도 역시 사다원과 이르렀다는 생각이 없고 아나운과 이르렀어도 그런 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이 내가 해놓고도 한 바가 하나도 없다. 많이 다 했지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셨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가장 훌륭하고 그래서 이 가르침이 개종착용출 여기에서 모든 깨달음의 법이 나왔고 또 이 법을 잘 받아 익히면 바로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온갖 성스러운 존재들이 다 와서 보호해주고 길을 인도해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이 진리의 마음은 숭고해. 진리는 숭고해서 가장 높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용락, 애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속의 경읽기처럼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 깊은 가르침이지 라고 하는데 또 속세에 살아갈 때는 애착과 용락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욕심이 끝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업력이 계속 일어나. 기도를 아무리 해도 업력이 끊어지질 않아. 그렇지만 더 열심히 또 해야 되겠죠. 옛날에 이런 이제 그 지장경을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자식을 갖기 위해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를 했는데 자식을 결국 가졌습니다. 자식을 갖고 난 다음에도 이제 자식이 좋은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태교도 열심히 하고 불공도 열심히 들여서 불사도 많이 했어. 기도도 많이 올리고 불사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어요. 불사 많이 했다는 건 돈 많이 냈다는 거잖아요. 그냥 절에만 다녔으면 좀 덜 억울한데 나중에 어떻게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그 배 10달이 지나서 아이가 나잖아요. 그 10달 동안 정말 고생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하고 해서 아이를 가졌으면 우리 부처님은 보면 마야 부인 뱃속에 태속에 있을 때 부처님을 갖자마자 갑자기 그해 풍년이 들고 바람이 순조롭고 사람들이 다 착해졌다고 그러잖아요. 카필라 성 사람들이 다 갑자기 착해졌대. 부처님이 뱃속에 잉태하자마자. 그 얼마나 복이 많고 훌륭하셔요. 그런데 박복해서 그런지 어떤지 뱃속에서 맨날 때리고 발차고 하여간에 맨날 화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하여간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셨대. 또 집안에 화목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았어. 순산이 아니야. 낳긴 낳았는데 근데 애가 이렇게 태를 목에 걸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요즘에는 의술이 발달해서 그것도 살려내는데 옛날에는 그냥
죽었어. 아니, 정말 불사도 많이 하고, 지장경도 막 정말 열심히 독송하고, 기도를, 천일기도, 막 백일기도 다 했어. 그런데 아이가 죽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렵게 힘들게 얻은 자식이 그러게 되니까, 이 집안이 신심이 다 떨어졌어. 부처님 믿을 게 아니다. 아무 영업이 없다. 기도 괜히 했다. 괜히 돈 냈다. 스님한테 환불하러 가자.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는 큰 스님에게 이거를 여쭤봤어요. 스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사도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스님께서 탁 염주를 정말 큰 주먹만한 염주를 탁 돌리면서 명상을 탁 하시더니 아이의 아버지 여기에 할아버지가 혹시 돼지 잡는 일을 했냐? 그 돼지 잡는 일을 해서 그 어변으로 인해서 살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살생의 원한을 품은 자식이 뱃속에 들어온 거다. 열심히 기도하고 불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났으면 그 평생 원수 갚느라고 집안이 풍지박산 났을 텐데 그나마 기도하고 불사하고 열심히 해서 어변이 풀려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됐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쪽 가서 물어보니까 진짜 할아버지가 이때 할아버지가 그렇게 돼지 잡는 일을 그렇게 평생을 하셨대요. 가실 때 고생하시면서 가셨대.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 기도하고 불공 들이고 이렇게 해서 영험이 없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이 어변이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어변이라는 건 참 신기해요.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예쁜 아이를 낳았어. 예쁜 아이를 낳는데 예쁜 여자아이를 낳는데 기분이 약간 싸하니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래. 아이가 예뻐야 되잖아. 남들이 볼 땐 다 예뻐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자꾸 싸하니 그래. 그래가지고 애를 보면서 들러엎고 계속 울고 막 그러길래 들면서 이제 얘야 이러면서 너는 전생에 무엇이었니? 나랑 무슨 인연이 있었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갑자기 눈을 턱 뜨더니 아이가 얘기를 하더래. 있었던 얘기래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전생에 부인의 시종이었어요. 부인께서 이렇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은 두 잎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게 한이 돼서 이 집에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야 그럼 내가 은 두 잎 주면 한이 풀리겠니? 네? 하더니 자더래. 그러더니 자더래. 그래가지고 은 두 냥을 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죽더래요. 몸결이 다 하고 그냥 가더래. 어렵게 얻었는데 좀 그렇대요. 이렇게 아이가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요즘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한강 작가는 시인이기도 하거든요. 아들 키우면서 이런 시도 많이 썼어요. 보면 거기에 그런 게 있대요. 엄마가 제일 힘든 건 아이 키우는데 힘든 건 아이가 밤새 우는 거잖아요. 밤새 하루만 울으면 괜찮아요. 밤마다 몇 달 동안 우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강의를 내가 경험자가 아니지만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하더라고. 밤마다 계속 우는 몇 시간씩 우는 이런 경우. 하도 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우니 그만 좀 울어라 울지 마라 왜 그러니 그러다가 이 작가가 한강이라는 작가가
한참 이렇게 붙고 있다가 얘가 이제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얘야 괜찮다, 이런 말을 계속 했더니 나중에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그래서 울음을 뚝 그치더래요. 그래서 시를 썼대. 그 좀 전에 밴드에다 올렸는데 밴드 좀 확인 좀 해보지.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유 한강이 노벨상도 탔는데 노벨상을 탄 그 소설가 시인이 쓴 시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밴드에다 올렸어요. 조금 전에 올렸어요. 밴드에다 우리 밴드에다 올렸어요. 내 폰 안에 여기 있기 때문에 잘 안 그렇지.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요. 같이 있어요 보면. 그죠?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태어나 2달이 되었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기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발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아 울었다. 왜 그래? 내 눈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짓말처럼 아이의 울음이 그치진 않았지만 누그러진 건 오히려 내 울음이었지만 다만 우연히 일치였겠지만 며칠 뒤부터 아이는 저녁 울음을 멈췄다. 30 넘어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디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다? 왜 그래? 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이게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뒀다 라는 시집을 발표했었던데 거기에 있었던 말이죠. 정말 괜찮아. 사실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지만 치유를 받은 것은 어머니예요. 괜찮아라고 말을 하니까 진짜 내가 괜찮아졌더래.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아이는 나중에 정말 그 울음을 그쳤다라고 그러죠. 결국 그 울음은 아이는 밤마다 하는 울음은 그치기 마련이죠. 좀 며칠 하다가 몇 달 하다가 그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인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그때 괜찮아. 사실 엄마는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우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같이 그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크잖아. 너무 계속 울어버리니까. 그런데 괜찮아 하니까 오히려 내가 괜찮아졌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기도를 하는 것도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오늘 박보라 영가 기도해주는 이것도 똑같아요. 나무 아미타불이 다른 말이 아니라 괜찮아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것이 영가님도 오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승세계에 떠돌고 그러는데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 불안하고 야 너 그러지 말고 이것 좀 해봐. 나무 아미타불 해. 야 그러지 말고 공덕 좀 지어. 내가 기도해 주니까 빨리빨리 가. 좋은 데 가. 이럴 게 아니라 왜 그래 그럴 게 아니라 너 잘못하고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잘 살아야 돼. 빨리빨리 하고 잘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너는 위대하고 훌륭해. 잘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러니 괜찮아.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괜찮아. 이렇게 이제 연불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연불을 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게 부처님의 축복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그래 너는 괜찮아. 너는 너대로 훌륭해. 넌 잘 해낼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힘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무주상 보시를 할 수가 있어요. 무주 색성향 비촉 법보시. 색에도 머무르지 않고 소리에도 머무르지 않고 향기에도 머무르지 않고 촉감에도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이 건강할 때
욕심도 줄어드는 거죠. 상대를 정말 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가 이렇게 그 상처가 있고 뭔가가 이제 한이 남아 있고 답답한 게 있고 막 풀어야 될 게 있고 막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기적이 되고 그럴 때 도를 넘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폭력을 행하고 막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나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와. 괜찮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괜찮아. 이대로 우리는 부처와 다르지 않아. 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많은 것들을 더 얻을 필요가 없고 더 가지려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가지려고 안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래 너 먼저 해. 너 먼저 먹어. 괜찮아. 나는 이미 다 먹었고 다 해봤어.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강경의 이런 가르침이 일상 생활 속에 파고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가 괜찮아 이렇게 했던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도 치유가 많이 되고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751페이지)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이유나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설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그리고 수보리가 말하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영무유정법 열애가 가히 설할 만한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모호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설한 것이 있느냐? 부처님이 설했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다 깨달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그 틀 안에 갇혀지게 되죠. 우리가 괜찮아 라고 자꾸 얘기해 준 것은 내 마음에 자유를 주는 거예요. 상대에게도 자유를 주고 내 마음에도 자유를 주는 거죠.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역시 괜찮아. 네 맘대로 해. 네가 하면 곧 정이고 네가 하면 곧 잘할 수 있어. 정해진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깨달음이라고 이름할 만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설했다고 할 만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이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박보라 영가님도 괜찮아. 영가가 따로 어디 갈 만한 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극락세계 가기를 다 바라지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영가님이 저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돼. 꼭 거기 가야 돼. 라고 막 데리고 가려고 막 끌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공덕을 쌓아주고 이러면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주는 거죠. 사랑이란 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사랑을 많이 베풀지만 너 잘 되라고 내가 해주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옷을 사주고 뭐 해주고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너무 사랑하니 네가 너무 좋으니 난 네가 뭘 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주고 싶어. 우리 영가에게도 49제도 네가 어딜 가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이 오빠는 네가 이렇게 좋은 데 가게 되길 바라면서 이렇게 나는 이걸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줘. 그것도 강박인가? 들어줘.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잘해주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는 정말 괜찮아. 예, 울어도 괜찮아. 괜찮습니다. 우리 영가님도 괜찮습니다. 자, 네 번째 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